지난주 말씀은 제목이 뭔가 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실수를 했죠. 첫째 아들이 나오자 사무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 없는 중심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려는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어떤 걸 취해야 되는가 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에 가진 우리는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네 중심을 안다 하면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어서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어둠 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보통 어둠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둠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누구에게나 내리는 비인데 비를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럽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뭄 오네, 단비가 오네라고 하면서 반가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어둠이 찾아와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서운 밤으로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덮어주시는 이불로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어둠인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품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의 주인공인 다윗을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견 양치기 소년이 왕이 되었으니까 성공한 것 같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둠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이 말은 단순하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일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식보다 한 달이 건너서인 관계가 뭔가 하면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배신을 하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나와 별 관계 없는 사람이 배신하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어려서부터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실감이라든지 느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친구와 비교할 수 없는 누구와
배신당했다고요?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부모의 심정은 아마도 겪어본 사람만 알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도 아니고 친구보다도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이 배반한 일을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의 마음은 숙금댕이 같았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왕이지만 속마음은 보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식이 배신했기 때문에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 본인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자식이 배반한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끼는데 정작 자기 자신도 뭡니까? 신하를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안팎으로 다윗은 평범하고 순탄한 삶을 살지를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가 다 크고 작은 어둠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아무 일 없이 순탄하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좀처럼 없습니다. 결국 내가 마지막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인생 고백을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다윗의 노년의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오늘의 우리의 말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든든한 바위 같으신 분이고 위기에 처할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깨닫고 보면 주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는 하루도 빨리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니까 저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별을 보려고 저 합천에 있는 황매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로 온 천지가 별천지더라고요. 위를 봐도 별이 있고 왼쪽을 봐도 별이 있고 오른쪽을 봐도 별이 있고 앞을 봐도 별이 있고 뒤를 봐도 별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이 아름다운 광경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또다시 시간을 내어서 아들과 함께 황매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웬걸 처음 볼 때의 그 별빛은 사라지고 주변이 뿌옇고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안고서 내려왔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이라는 것은
밤이 깊어야 보이는 겁니다. 도시에서 별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똑같은데 밤이 깊지 못하고 온갖 밝은 빛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산에 올라가면 주변의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밤이 깊어질 때에 주변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업고 다니시는 주님의 품과 등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를 등에 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등에 얼굴을 묻고 있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기가 부모의 등에 업히면 안 보이지만 무엇을 느낍니까? 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그런 거예요. 내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앞이 안 보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누가 우리를 품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을 때보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났습니다. 이는 마치 주님이 공생의 3년을 통한 만남보다는 죽음 건너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죽음은, 어둠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어둠조차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평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첫 일성은 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둠의 자리라도 주님은 벌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둠의 자리가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온 우리의 손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애썼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또다시 어둠이 찾아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를 업으시려나 보다. 업히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품은 주님 품이고 주님 등입니다. 그리하면 다윗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도 고백합니다. 눈을 뜨면서 제 처음 나오는 일성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로 잠을 들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이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앞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변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과 같이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